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은 꿈이 뭐야? 꿈? 아빠는 꿈이 뭔데? 아빠는 꿈이 없지. 왜? 어른은 꿈을 꾸지 않아.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에게 꿈이 뭐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던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꿈은 어린 아이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꿈을 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꿈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제멋대로 산다. 감정을 따라 살고 환경에 따라 살고 상황에 따라 살고 형편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내일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 쏟아 부을 만한 꿈이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세 번째 환상인데, 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은 사람하고 가축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성곽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스가랴 입장에서, 그리고 스가랴의 그 말을 듣는 환상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환상을 전해 듣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환상을 듣게 되면 사실 굉장히 허황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성전도 건축되지 않았는데 지금 천사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다시 16년 만에 다시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성읍을 측량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도 아직 이제 겨우 16년 만에 다시 멈추었던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도 다 짓지 않았는데 벌써 성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읍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먼저 다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읍이 형성이 되면, 그 성읍이 형성되고 난 뒤에 성곽을 쌓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도 건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성읍도 조성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옛 예루살렘 성읍은 다 황폐해져서 야,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라고 할 정도로 허물어진 그런 삶의 현실인데, 그래서 사실 성전을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데 성읍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성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돼요.
성전을 이제 다시 지어야 하는 것조차도 부담되는 사람들이 무슨 성읍을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읍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때에, 그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을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스가랴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비전이고, 이거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도 다 짓지 않는 상태, 성읍은 생각하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성곽이 없는 성읍이에요. 성곽이 없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비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비전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계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계 안에. 여러분, 성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곽을 쌓으면 여기까지가 우리 성읍, 여기까지가 우리의 삶의 터전, 여기까지가 우리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곽이 쌓여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번 성곽을 쌓고 나면 그 성곽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거나 그 성곽 이상의 것들을 위하여 살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성곽을 다시 무너뜨려야 되고 성곽을 또 더 넓게 쌓으려고 하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곽을 딱 쌓아버리면 그 성곽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꿉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거나 그 이상의 것들을 꿈꾸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곽이 없는 거예요. 성곽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죠.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이 없는 성읍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정해놓죠.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과거에 우리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는 그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욕망과 비전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욕망은 절제하셔야 되고 비전은 확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죠. 비전은 절제하고 욕망은 확장시켜 나갑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욕망을 절제하고 비전을 확장시켜 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만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사역을 확장시켜서 그 성전의 사역을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목적이 되면 그건 욕망이지만 우리의 사역이 목적이 되면 그건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만민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이 만민을 위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은 온전히 백성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종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을 믿을 때 그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이웃들에게 얼마나 더 잘해줄까? 내 이웃들을 얼마나 더 축복할까? 그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유익하게 할까? 이것을 꿈꾸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가 신앙인이에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더 사랑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현실은 황폐하고 옛 화려했던 성읍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은 성전도 겨우 지을까 말까 할 만큼 연약한 상태이지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비전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이 내 인생 안에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비전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믿음으로 취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런 준비 없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비전대로 쓸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쓰던 대로 씁니다. 지금 쓰던 대로 씁니다. 지금은 내가 별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내 삶을 크게 하시면 내가 그때는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내가 귀하게 사용해야지. 아니요. 사람은 자기가 살던 시간대로 살게 돼 있고 자기가 살던 습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잘 살아야지, 잘 써야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지금 그렇게 내 시간과 내 삶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믿고 약속을 내게로 취하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 준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성곽이 없다는 거예요. 성곽이 없다는 것은 안전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고대 세계에서 성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방비예요. 적들이 공격하면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이게 고대 세계에서 성곽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범죄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죄인은 보호자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먼저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면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진치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람 왕이 분명히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뭐 이렇게 찾아내라. 그러니까 왕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하늘만까지 다 듣는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을 에워싸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사방에 아람의 군대가 죄를 지고 에워싸고 있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스승이가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죠. 그러니까 그의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온 성주위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불성곽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만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신도 있고 노력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가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비전을 보는 거죠. 자녀가 주는 미래를 보는 게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말하는 자가 부모입니다. 뭘 말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 자녀의 미래를 자꾸 봐요. 아니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죠. 그 사라졌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축이 많아지게 하는데 그 많아짐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오늘 우리의 성읍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불성하게 되어주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걸 비전으로 보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뛰는 가슴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